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방패와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9월의 마지막 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멀고도 먼 플로리다에서 이곳 하와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령하고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들이 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고백하오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 보혈의 공로 가운데 죄에서 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성원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천국 비밀을 통하여 저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신 에덴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라는 시편의 말씀같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이수 같은 세월 가운데 9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국백화가 풍성한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저희들 주 여호와만 경외하며 올 한 해도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 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영혼군의 사명과 기도와 말씀의 온전한 추수를 감당케 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도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만사 형통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예정 가운데 에덴교회를 지역의 방주로꾼이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말씀과 기도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에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로 부흥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외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총직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모든 계획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신 주용성 목사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여행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시켜주시옵시며 섬기는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부 햇세드 찬양팀, 2부 옐로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흘린 땀이 하늘 아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6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서춘하 집사님 조카 되시는데 우리 뉴욕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호진정님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생명의 삶 시어로가 나왔는데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는데, 아직 큰 사이즈가 큰 활자가 큰 책은 아직 이번 달에는 도착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책들 도착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셔서 가지고 우리 또 사랑방 예배, 새벽 예배, 또 개인 큐티 생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의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성경 통독, 1:1 제자 양육,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은 우리 주용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죠? 저희 교회 몇 번 오셨고요.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 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하와이에도 10년 넘게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와이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하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 장로님께서 이 아름다운 레일을 걸어주시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하와이 땅을 밟은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3년 처음 하와이를 방문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레일을 걸어주신 적이 있는데, 또 30년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레일로 환영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저희가 많이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빚지셨습니까? 라고 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이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빚지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빚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종류의 빚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갚을 것이 있답니다. 저희가 줄 것이 있답니다. 당연히 저분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삶 속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저희 삶 속에 존경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존경하는 것도 여러분 저희가 빚을 갚으며 사는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피차 빚을 갚을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빚은 최선을 다해 갚아가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론을 받아서 학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론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빚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독교인들은요, 빚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그 빚을 갚아가며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론을 했기에 오늘날까지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미국에서는 제가 텍스를 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도요 이 텍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CPA께서 텍스를 준비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혹시나 정부에 빚진 것이 있나 아니면 정부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나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고요, 기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빚을 다 갚으며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 주셨고 저에게 거듭난 생활을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빚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갚아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몰개지를 붓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손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몰개지를 붓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전화는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몰개지를 30년 페이오프하는 날인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지요. 혹시 여러분 몰개지를 페이오프하는 날이 오시는 때가 있다면 인석진 목사님께 연락 드리셔서 파티를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빚은 갚을 때가 옵니다. 몰개지는 갚을 때가 오고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 날도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생 가는 빚이 있대요. 저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에 등장합니다. 평생 가는 빚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 빚은 계속되는 빚이라고 나와요. Continuing debt입니다. 계속된대요. 저희가 다 갚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빚을 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은 몰게지는 저희가 페이업하는 날이 있는데, 사랑은 여러분 평생 가는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 첫 방문한 적이 30년 전인데,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하셔서 참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던 시카고, LA, 이제 하와이까지 방문했는데, 저희가 뒤돌아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이 착각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저희는요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다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웃들, 식구들, 성도님들 우연이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은 성경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래요. 저희가 페이오프 할 수 있는 빚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착각해서 나는 사랑할 만큼 다 사랑했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는 사랑할 만큼 다 사랑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회당에 가서 헌금하는 것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유교 사상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저희 마음속에, 삶속에 친근함을 느낍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게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어머님 아버님 공경하는 것이 되었기에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어머님 아버님 이만큼에 드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네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사랑의 빚을 우리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라고도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평생 가는 빚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자녀를 위한, 성도를 위한, 사촌들을 위한 평생 가는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기에 시간을 친구로 삼으리다 하고 여러분 여유를 갖고 꾸준히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한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예. 예. 아내에게 나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예.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저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예, 계시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아내를 위해서 멋진 크루스와 세계 일주를 약속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빚을 갚기 위해서 크루스로 갈 수 있겠고 세계 일주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랑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감동이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크게 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건 배우자를 위한 사랑이건 여러분 그 감동이 항상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오는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감동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요 사랑을 갚으며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크루스를 가실 수도 있고 세계 일주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감동이 없는 이때에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조금씩 갚아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주에 살아보니까요 이 하와이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이애미도 여러분 바다가 예쁘긴 한데요 하와이처럼 예쁘진 않아요. 마이애미는요 스노클링을 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해변가에 가면 스노클링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와서 여러분 하니문을 가고 여행을 오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과 오늘도 내일도 사랑을 갚는데 바닷가에 가셔서 도시락을 싸서 그 사랑을 서로 피차 나누는데 여러분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탱크가 있대요. 여러분 요즘은 일렉트릭 차가 있어서 전기차가 있어서 가스 탱크가 없는 차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탱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시고요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 사랑의 탱크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배우자가 채워주셔야 되고요 저희 자녀들이 또 채워줘야 되고요 저희 자녀들도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줘야 되고요 목사님도 누군가가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셔야 되고요 사모님도 채워주셔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장로교회는 감동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심으로 인해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뚜렷이 세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희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희는 누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저희 생각은요, 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뭐 할까, 이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또 무엇을 구입할까, 살까.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요, 저희는 저희 욕심만 채우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요,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건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요, 저희는 잘못하면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건 꼭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세워야만 한다고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우선순위를 세우시고요, 직장에서도 그런 우선순위를 세우심으로 인해 사랑의 빛을 평생토록 갚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해지냐면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많이 있대요. 너무나 많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장 8절,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면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사랑의 빛을 평생토록 꾸준히 우선순위를 세워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이루시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꼭 물질에 대한 빛이 아니고 저희가 남들에게 줄 것이 있답니다. 존경.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갚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저희는 모든 율법을 이루는데 오늘 성공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가시며 실천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어머님을, 아버님을, 아들, 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도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이제 살아갑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향해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저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삶으로 인하여 율법을 이루는데, 주님 오늘도 저희가 그 율법을 이루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 많은 성도님들 사랑의 빛을 오늘도 갚아가며 살아가시기에 이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못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목사님께서 또 헌금기도와 저희를 위해서 축복기도 그렇게 해주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저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을 향해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예배로 저희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오늘 이 물질도 저희의 사랑이 담긴 헌신과 희생과 정성이 담긴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친 손길과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세상이 모르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이 가정을 위해 응답받게 하시고 사업체를 위해도 응답받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응답받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남들을 향해 오늘도 갚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